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죄 사함으로 인한 능력과 자유함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 머릿속으로만 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 정의에 그치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죄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유함과 그 능력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금까지 죄 사함에 대해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만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 죄인인 사람을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 의롭다 하심은 내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은혜로 이 사람을 죄인을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뭔가 다르겠죠.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라도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무엇인가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가장 놀라운 변화가 자기 삶의 목표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자기 삶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내 삶에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예전에 내가 인생이 좋고 편할 때 내가 행동했던 나의 태도나 생각이나 이런 것과 나의 현재 내가 그것을 내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삶이 좋을 때와 나쁠 때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사실 겉모습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피부가 하얘진다든지 우리처럼 갈색인 눈이 갑자기 초록색 눈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지만 어제 먹었던 밥도 먹고 어제 했던 일 오늘도 또 하지만 분명히 그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똑같지만
그 살아가는 인생이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사람과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과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살수록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변화는 어디서 출발될까요? 그 변화의 출발점을 오늘 로마서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화평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것을 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을 누린다 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즉각적인 삶의 형편입니다. 삶의 결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으니까 그런 사람이 어찌 복이 없겠습니까? 복받는 삶을 살죠. 그런데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할 때 우리가 전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화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삶을 삽니다.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자꾸 어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식과 죄책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경험하지만 어기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습니다. 우리 교통규칙을 어기면 거기에 합당한 범칙금이 나옵니다. 법을 어기면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산다는 것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책감과 죄의식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만들고 싶고,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것에 대해서 주권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주인 노릇하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동일한 영토를 놓고 하나님과 내가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형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 나라에 그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고 싶은 두 세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전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주권이 있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전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동에서 또 서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영토를 놓고 동일한 영역을 놓고 서로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불화하죠. 갈등이 일어나죠.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없었습니다. 이런 불화와 전쟁과 화평치 않음에 대한 그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이 죄가 나온 결과가 불순종이죠. 이러한 하나님과 화평치 않은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오늘 로마서 5장에서는 4가지 단어로 정의합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신
대신 죽으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연약한 사람들, 경건치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전쟁하고 있으니까. 이 원수라고 하는 말이 결코 과격한 말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찌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불화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불화하며 원수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전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미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어떤 선고를 내리셨냐 하면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다 라고 선고를 내리셨어요. 창세기 3장에 이미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 죄에 대하여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의 결과를 내놓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바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고해 놓으셨는데, 심판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바꿀 수 있는 능력, 말하자면 선함이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완벽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면 화평케 될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끔씩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불화를 종식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해서 화목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해서 우리를 화목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떨 때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짓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PC방에 있던 고객이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서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집에 가서 칼을 갖고 와서 찔렀어요. 그래서 너무 잔혹하게 살해를 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용서해주면 안 된다. 철저하게 벌을 내려서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아마 청원 올리고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위하여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법정에 나오는데 우리가 재판장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는. 저런 사람은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격 없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마음속에 정말 부끄럽게도 가상으로 12번도 넘게 사람 죽여봤지 않습니까? 사람 때려도 보고 말이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얼마나 많은 악함이 있어요. 표현하지 않고 살 뿐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자격 없는 사람, 정말 우리 죄 가운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걸 회개도 하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화평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평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그 화평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런 화평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화평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화평을 누리자고 했는데 아멘 잘 못하잖아요. 왜 못할까요? 현실감이 잘 없어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눌려서 살기 때문이죠.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용서해 주신다고 해도 대가집을 있을 거야. 아마 좀 벌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런 설교를 듣고 또 성경 말씀에 그것이 쓰여져 있어도 잘 안 믿겨집니다.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목회를 잘하고 계신 목사님이셨지만 오랫동안 편두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시다가도 편두통이 너무 심하면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한 3번 정도 실려가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책을 잘 볼 수도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쭉 묵상을 하다가 자기 자신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과거와 현재와 혹시 미래에 지을지도 모르는 죄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될 때 마음 안에 깊은 평안이 찾아오고 그의 머리를 그렇게 울리던 그 정말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편두통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껴안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한 거예요.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나는 정말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내가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해치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면 용서하신 줄 믿고 모든 죄책감에서 풀려나야 되겠습니다. 화평을 해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우리들은 이렇게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내 삶의 일상을 보니까 어제 했던 실수 오늘 또 하고 어제 지었던 죄 오늘 또 짓고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면 거룩하지 못한 거 아닐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왜 내 삶이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나는 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할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자꾸 내 자신을 혼을 내보지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환멸감이 들고 아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느니 차라리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화평을 해치는 완벽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걸 아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괜찮습니까?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쌌으니 우리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용납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있는 한에는 우리는 결코 실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실수나 우리의 작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막 채찍질하고 괴롭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죄책감이든 완벽주의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봐요. 내 죄를 보고 나의 완벽하지 못함을 보고 자꾸 자기를 보니까 낙심이 되고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족한 나, 죄 짓는 나를 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삶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돈으로 산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공짜이기 때문에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힘겨워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은혜란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 우리 삶을 가만 살펴보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무엇인가가 그냥 공짜로 주어진다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도 인생에 공짜가 있는 줄 아느냐, 인생은 혹독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은혜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자 할 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해 보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라고 생각하면 정말 은혜, 정말 공짜로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네가 값을 치른 것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당연히 우리가 뭔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매주 출석합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도 합니다. 또 좋은 일에 기부금도 냅니다. 또 어떤 때가 아니라 매주 또 헌금도 합니다. 또 성구 암송도 하죠. 이 좋은 말씀은 내가 암송해야지. 성구 암송도 합니다. 또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열심히 또 기도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하나님한테 점수 좀 땄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좋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상도 주시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상들이 쌓이면 천국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혜가 작용하는 나라고 이 은혜가 작용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는 자에게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면서 주는 사람이 대신 대가 지불합니다. 주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자격이 있음으로 인해서 창고에 가득 쌓아 놓습니다. 예수님은 자격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엄청난 보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 미천한 자에게 그 모든 필요를 따라 참고 있는 것들을 다 방출하십니다. 그냥 주십니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아무런 제약도 없이 그냥 다 주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은 자가 그것을 남용할 수 없다면 은혜가 아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은 사람이 막 쓸 수 있게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남용하지요. 은혜를 막 써버립니다.
누군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풀고 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대부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막 써버리고 남용하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껏 어떤 사람에게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호구라고 하죠. 호구. 이런 사람은 호구라고 합니다. 야, 호구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들러붙어가지고 막 받아내야지.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하시겠지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잘 속는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조금 못난 사람이라고 비웃습니다. 거룩하시고 엄위하시고 그러면서도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호구라고 비웃는 사람과 같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값비싼 자원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이런 식으로 호구처럼 막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도 뭔가 내가 드려야만 주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매주 헌금 꼬박꼬박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은 절대 은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까워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조건을 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는 데 있어서 무슨 제약사항이 있습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레 미제라블 이렇게 부릅니다만, 빅톨 위고가 쓴 위대한 소설이죠. 그 제목의 이름은 미제라블, 불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가 없는 비참한 이 세상을 레 미제라블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칩니다. 그 죄로 재판에 회부돼서 선고를 받는데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무려 19년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기의 누이가 죽은 소식을 듣게 되고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를 품게 됩니다. 은혜가 없는 세상에 그는 복수를 꿈꾸며 19년을 참고 또 참아서 드디어 추록하게 됩니다. 감옥을 나와서 그가 처음 초대받은 곳은 어떤 신부님의 집이었죠. 그 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잡니다. 그리고 밤에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금세 경찰에게 잡혀서 그 신부님에게 대질 신문을 받으러 옵니다. 이 촛대 신부님 거 맞죠? 이 친구가 신부님 촛대 훔쳤죠? 이렇게 고발할 때 신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촛대는 내가 준 것이고 분명히 이분에게 선물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은그릇도 주고 은수저도 줬는데 왜 그걸 안 갖고 갔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은그릇과 은수저까지 다 줍니다. 이 남자 장발장의 인생이 어디서 변했습니까? 은혜를 받아서 변화됐습니다. 은혜 없는 세상에서, 미제라블한 세상에서 비참하고 분노를 품고 살아가다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림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여인의 딸을 맡아서 자기의 혈육도 아닌 이 딸 아이를 키우는데
모든 정성을 기울여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지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는데 다릅니다. 은혜를 알고 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없는 세상에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거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심판 날이든 혹은 우리 개인의 삶이든 심판의 날이 왔을 때 그날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완전해질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행복하다. 내 삶에는 정말 축복이 예정돼 있어. 영화로움이 예정돼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시련과 환난이 와도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말은 시련과 환난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변태적으로 막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막 시련이 왔는데 와 시련 진짜 즐거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왔을 때 시련이 신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그래서 성숙한 인격으로 이 시련이 이 신자를 변화시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또 한 단계 성숙해지겠구나. 내가 더 인격이 자라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련이 힘들지만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생각으로 환난을 맞이하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을 맛보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로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늘 그 마음속에 한 가지 그 불안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기준에 내가 미달한다는 불안감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그 비판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늘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몰래 품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환난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 받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과 화평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그냥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환난을 겪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환난에 무너지고 환난이 왔을 때 도망가고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또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또 성숙과 성장을 내 삶에 주실까? 내가 이 가운데 더 인내하고 더 연단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 나에게 목표하신 계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삶이 다릅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아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의연하고 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굽히지 않는 믿음의 능력들을 가지게 되고 연단된 성품으로 환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쁠 때는 더욱 기뻐하고 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즐거움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세 가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성숙과 성장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속에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